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전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조금 내용은 길지만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기억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 오니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국내 후원하는 교회 중에 나포 중앙교회가 있어요. 군산의 변두리에 있는 교회인데 이현주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워낙 예멘이라는 선교지로 나갔다가 여행 금지 국가가 되는 바람에 본부의 명령에 의하여 들어왔고 전북 지부를 창설을 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금은 나포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우리 교회에 있을 때에 3부 예배 설교를 종종 했어요. 설교가 끝나면 잔소리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군지는 알 거예요. 그분이 설교 끝나면 종종 당신은 맨날 지옥과 천국, 본문은 다르지만 설교가 그 밥에 극욱이라고 그냥 비슷한 설교를 똑같이 하냐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제 설교의 단골 메뉴는 뭘까? 저는 무슨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더 많이 할까? 저는 고난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에 관한 설교. 좀 긍정적인 설교를 하고 복받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고난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는지. 그렇다고 고난을 잘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라는 주제가 제 마음에 많이 끌리고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설교의 소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책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많은 주제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고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시편입니다. 시편. 평상시에는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랬던 시편인데
고난 중에 시편을 펼치다 보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시편 기자의 슬픔이 내 슬픔같이 느껴지고 그가 가는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처럼 마치 시편 기자와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은 고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노래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77편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가장 절절히 다가오는 고난의 호소고 고난의 절망이고 고난 속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오늘 77편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쓴 것이냐? 2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나의 환난 날에 환난의 날, 고난의 날, 눈물과 시련의 날에 이 시를 썼습니다. 좋아서만 쓰는 거 아니에요. 즐거워서만 쓰는 거 아니고 시편은 많은 내용은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난 날에 결국 그는 큰 근심, 불안, 두려움의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7절 말씀이에요.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여러분이 시인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이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인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인가?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두 번 다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나에게는 약속 지킬 일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혹시라도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게 시편 기자의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절망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상황을 모르셔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의 고통과 눈물 속에 간섭하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외면하시나요? 그 극심한 시련과 아픔과 그리고 절망 속에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탄식이고 애써도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지만 그러나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인의 기도에 외면합니다. 더 이상 자비도 베풀지 않고 어떠한 약속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의 절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 기도를 잊으시는 겁니까? 제가 마지막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하던 그 모든 나의 정성을 왜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77편 2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잠이 안 와요. 이 거대한 시련 앞에서 잠잘 수가 없어요. 너무 무겁고 그리고 너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도저히 잘 수 없는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는 겁니다. 누구도 나의 고난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근심이 찾아오고 낙심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시인의 글을 가만히 읽다 보면 마저 내가 그런 자리에 있었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자리에 쫓겨갔던 나의 모습. 얼마든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그런 자리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얼마든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 자원해서 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직 그 골짜기를 지나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자리에 나를 세웁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와 고백처럼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세요?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왜 내 탄식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렇게 절망과 하소연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밖에 없는 시련의 자리, 고난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데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이 77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시를 썼다는 것, 아니 이 시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눈물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글로 적고 이걸 노래로 부르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제게는 한 발짝 걸어갈 힘도 없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고난을 시로 남기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또 한 사람이 그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혼자는 힘들죠. 그러나 둘이 있으면, 셋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 여러 명이 함께 있으면 조금 덜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에 나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절망과 탄식과 단 한 점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조각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불안하고 한탄하고 나중에는 노여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때로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그들이 겪고 있는 마지막 자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 1절부터 6절 1절에 보세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 뭐예요? 내가 내 음성으로 내게 6절까지 17번 나와요. 한 절에 거의 3번씩 내가 내게 계속 나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그 모든 호소와 눈물의 기도가 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시인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나 때문에 이 짐은 더 무거워집니다.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내게 허락된 이 환경은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내 실력 밖이에요. 내 능력 밖이에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는데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시험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왜 내가 그 상황의 한계 때문에 탄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전반부는 그것은 상황의 한계가 아니라 사람의 한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건 사실이지만 그 상황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내가 어떻게 내 음성을 그 중심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한없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절망과 눈물과 자꾸 나를 볼 때마다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상황의 한계가 아니라 너의 한계다. 그건 인간의 한계다. 그건 사람의 한계다. 네가 그 자리에서 계속 나를 왜 내게 계속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 짐과 부담은 과중되고 나를 자꾸 들먹이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대한 짐으로 나에게 다가오리라. 저는 1절과 6절을 그런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풍년이 되어 수많은 농산물을 거두어 드리고 증축을 하고 그 농산물을 가득 쌓아놓고 그 사람이 똑같은 얘기했어요. 내가 내 곡식을 내 창고에 내 영혼에게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이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뭘 내가야?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갈 텐데 네가 말하는 다 내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목사님, 그 사람은 자랑한 거잖아요. 자랑. 전 자랑한 게 아니에요. 전 너무 힘들었어. 너무 괴로워서,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자랑하는 것이나 절망하는 것이나 내가 쓰면 더 힘들어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더 괴로워집니다. 더 한계가 안 보입니다. 더 절망적입니다. 해결은 간단해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근데 왜 거기 앉아 있어? 네가 그 어려운 수학 문제 풀 수 있어? 너 실력 안 되잖아. 네가 그 영화의 주역을 맡을 수 있어? 너 그 정도 연기가 안 되잖아. 근데 왜 거기 버티고 앉아 있어? 내려와. 그때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그 중앙에 서 있고 중심에 서 있던 제가 자리를 비우려고 합니다. 이 상황의 모든 한계와 아픔과 절망이 나에게 다가왔지만 그것은 상황 이전에 나의 한계고 인간의 한계고 사람의 한계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다 짊어지고 왜 내게 하다 보니 이 짐이 점점 나를 누릅니다. 이 자리에서 겸손히 제가 내려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절망의 자리 속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자리에 이르러지 않았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혹시 이런 자리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다 할지라도 절대 기도의 중심에 서지 마세요. 그게 시련이고 아픔이고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왜 하필이면 내게? 여러분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한계 바뀝니다. 이건 여러분의 실력 밖이에요. 여러분의 능력 밖이에요. 자꾸 그 안에 들어가서 나를 외칠 때마다 여러분은 더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내려갑니다. 시련도 상황도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도 바뀌지 않았지만 왜 내게 제가 이 말을 그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절망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끝내고 시인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긍정적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아멘.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서서 나 하지 않고 하나님 기억한다는 겁니다. 뭘 기억해?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주관자고 성경에 다 이야기하잖아. 그거 다 알아. 근데 뭘 기억해?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에, 내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현실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사건, 은혜의 사건, 이것을 찾아서 기억하고 그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사건의 대표적인 것을 무엇으로 적었습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16절까지 읽으면 조금 더 할 거예요. 시작. 예,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고 깊음도 진동했다. 물이 두려워했대요. 진동했대요. 그거 가지고도 잘 모르겠으면 19절 보세요.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무슨 사건 이야기하는 겁니까?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왔어요. 해방이다. 바다 앞에 진쳤어요. 상상 못할 애굽의 추격대가 쫓아왔습니다. 바다 앞에서 전부 민족이 말살당하는 끔찍한 위기 앞에 놓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애굽 군대가 쳐들어온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벌여 놓았는데 바다를 쪼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추격하는 모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람이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조상이 경험했다. 역사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애굽뿐 아니라 수많은 주변의 민족들이 알고 있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동화 얘기도 아니고 전설 얘기도 아니다. 역사 속에 벌어졌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그 땅에 펼쳐졌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앞에 가야 된다. 그리고 가장 큰 절망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또 기억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사건을 너희들은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셨어. 그렇게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가요? 아니 그렇게 기억나는 내 일생의 어떠한 삶의 걸음걸음 인생에 지나온 모든 길이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는가요? 하나님이었어. 그분이 아니었으면 그때, 그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나는, 생각하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마 운전하시는 분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절반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때 그 위기 속에서 나 정말 죽을 뻔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오늘까지 오게 했어요. 제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목사된 겁니다. 영광스러운 이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목사하고 싶어서 그렇게 목사로 불러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목사 안수를 받고 지나온 나의 삶은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였어요. 영혼을 향한 열정이 없고 한 사람을 향한 사랑도 안타까움도 없이 그냥 자리 지키다 갔어요. 저는 담임 목사지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어디 가면 담임 목사 칭찬을 많이 합니다. 잘 안 하면 잘려요. 제가 그만큼 싫은 소리 안 해요. 웬만하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부교육자로 있었으면 제가 잘랐을 거예요. 너무 시원찮으니까. 책임의식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뭐 이렇게 몇 번 시정을 하도록 얘기를 했어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정말 답답하죠. 하나님이 제게 몇 번의 경고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멈추게 하십니다. 제게 경고하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하여 기회를 준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기다리고 네가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기회를 주고 네가 섬길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다시 너를 참는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오늘의 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간섭과 은혜가 아니고는 내 삶의 오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은혜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가 보여주었던 가장 엄청난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비유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비유 맞춰야지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 세워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엄청난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만큼 큰 사건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 내 일생에 이것보다 더 큰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리로 다시 인도해서 묻습니다. 나는 오늘도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길을 인도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떡 달라는데 돌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 주는 부모는 없다.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여러분을 안 도와주고 모른 척하고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외침에 대하여 한눈 팔고 딴 데 보고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어.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엄마는 딸을 못 잊어. 그게 만명에 하나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나는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기억한다. 넌 잘 몰라서 그래.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없어. 그러나 만에 하나 잊어버려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최고를 선택한다. 이게 시련 속에 눈물 속에 아픔 속에 절망하며 탄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이거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길 안 열렸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할래? 내가 선택할까? 나의 선택은 분명히 있다.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혹시 다르면 어떻게 할래? 너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선택하는 대로 인생 갈래?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대로 갈래?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높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풍파 속에 흔들릴 때에 이 조그만 배가 이제 뒤집혀요. 더 이상 못 가요. 우리는 그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탄식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시련과 위기 속의 첫 번째, 나를 버려야 됩니다. 절대 중심에 내가 앉아있으면 안 돼요. 왜 네게? 왜 나한테? 이거 벌써 두 번째잖아요. 이거 벌써 세 번째잖아요.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두 번, 세 번 자꾸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최고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내게 요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면 이제 모든 절망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끝이에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배가 뒤집히면 제가 죽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면 죽어야죠, 제가. 그게 하나님이 결정한 가장 좋은 길이면 제가 죽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기도예요. 물론 어렵겠지요.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이 아픔의 길을 가고 대책 없는 눈물의 길을 가는 것, 해결을 될 기미도 안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길이라면 제가 이 길 갑니다. 이게 고난 속에서 우리가 되내어야 될 마땅한 기도입니다. 내가 붙들던 거, 내가 사랑하는 거, 이거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나에게 큰 반석이 되신다. 태풍이 요란스럽게 몰려오고 말 그대로 쓰나미가 왜 바다를 흔들어도 저 바다 깊은 곳 30m, 40m, 50m 계속 내려가면 거기는 잔잔합니다. 표면은 흔들리고 그리고 정말 난장판이 되지만 깊은 바닷속은 요동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바다처럼 요동함이 없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로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중심에 서지 않게 하시고 그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하나님 그 사랑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러야 할 찬양인 줄 압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래요. 다 내려놓으세요. 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못해요. 그리고 외치세요. 주사라.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는 주사라. 제가 그 사랑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만이 온전히 내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어찌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설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가장 힘들어하고 지치고 감당 못해서 소리치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해서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제가 내려갑니다.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주신 큰 사랑을 제가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발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 형통한 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함께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절망의 골짜기에서 자기를 붙들고 탄식하는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의 추억을 마음에 품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 없는 선택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나는 잘못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완벽하며 하나님의 선택은 최선임을 알기에 그 선택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알지 못하는 은혜의 다음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